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감사의 계절 특별히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 우리 오지훈 성도님, 신정우 성도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늘 이렇게 참석했는데 이렇게 걸어서 이 4층까지 올라오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참여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눈물이 핑 도네요. 그동안에 큰 수술을 했고 또 오랫동안 또 치유의 과정에 자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염려도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큰 수술을 잘 마치고 기적적으로 오늘 예배 자리에 이렇게 참여하셨어요.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살아 돌아오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큰 박수로 좀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너무너무 그래요.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지 알기 때문에 참 마음에 큰 감동이 되네요. 정말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이렇게 일찍 참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행하시네요. 다시는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감사.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구호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은 개입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 예기치 않은 어려움 가운데 또는 말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를 맞이하면서 우리 갈릴리 교회가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고 하는 이 영적인 구호를 외치며 한 주간 우리가 성회로 나가게 될 거예요. 이 성회를 통해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대망의 새해 베푸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감리교신학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계셨던 선한영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지금까지 한국 캐톨릭뿐만 아니고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이만한 조직신학자, 특별히 이만한 어거스틴을 전공한 전문 학자를 아직까지 배출하지 못했어요. 참 귀한 신학자였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참 럭키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가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또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그 수학할 당시에 참 좋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그때 많이 계셨고 또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제게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그 당시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엄청난 축복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게 돼요. 이 선한영 교수님 이분에게 직접 성 어거스틴의 Confessions 고백록이라고 하는 이게 세계적인 고전 중에 고전인데 그 책을 교과서로 해서 대학교 2학년 때 직접 그분에게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제 평생 강의를 들으면서 감동적인 눈물을 흘려본 거는 처음이에요. 부흥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참여한 적은 있어도요. 어거스틴의 이 고백록 강의를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그리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야, 참 이 어려운 주제들을 이렇게 감동적으로 강의를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강의를 하시면서 또 때때로 이렇게 좀 위트 있게 강의를 하기도 하셨는데 지금도 제 기억 속에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세상에는 악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내용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어려운 주제죠.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조직신학적인 이 주제를 풀어가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시는 분이셔. 여러분, 그래서 제 이름이 선한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악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왜 세상에 악이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 하나님은 그 악도 선용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또 Why me?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아픔,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우리가 한탄하며 나아갈 때도 있죠. 맞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불공평해요. 세상이 공평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당장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이런 아픔을 주셨는지,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죠.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오늘 나를 있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고난조차도 선용하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새롭게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새벽 사람들과 함께 성독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쁨이 저에게 있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같이 성독하고 그 말씀을 쭉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창세기를 새롭게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에게 또 새롭게 밀려오는 큰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창세기를 주제로 해서 책을 쓰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또 새롭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정말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감동이 저에게 밀려왔어요. 그 주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악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창세기의 결론이자 기독교 복음의 전 주제를 아우르는 그런 엄청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성독하며 나갑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 창세기 마지막 50장의 이 말씀을 이렇게 성독하고 묵상하는데 저 안에 막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야, 정말 엄청난 말씀이구나.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한 말이죠. 아버지 야곱이 술을 다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어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이제 장례 예식을 잘 치릅니다. 그리고는 이집트로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두려움이 밀려왔을까요? 사랑하는 동생 요셉에게 그들이 과거에 했던 그 잘못된 그 행동이 좋은 글씨가 돼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야. 살려달라고 형님들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 동생
요셉의 간청을 듣지 않고 매정하게 동생을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그 채색 옷을 벗겨서 찢고, 그리고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인신매매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요셉이,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던 그 요셉이 전 이집트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저 동생 요셉이 우리를 후대하였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반드시 보복하리라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죠. 이제 다 죽었다. 요셉이 가만히 있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10대, 20대에 무려 13년 동안 10년을 중노동하면 노예로 살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요, 누명을 뒤집어 쓰고요, 감옥에 갇혀 전과자가 돼요. 죄수의 신분이 됐어요. 만 3년을 살았어요. 여러분, 형들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니까 형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린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고 이곳에 저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형님들의 그 악을 선으로 선용하셔서 오늘날 나로 하여금 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잘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때로 은혜를 원수로 갚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원수를 은혜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르게 사는 거야. 원수를 뭐로 갚으며 살아요? 은혜로 갚으며 사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 원수 같은 형들을, 그 형들뿐만 아니고 그 가수들까지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은혜로 갚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궤적이고, 이런 삶이 능력이 있고요, 이런 삶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이요, 야곱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도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45장 8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창세기 45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이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형들 앞에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한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그거 들어보면 형들 때문에 노예로 팔려왔고 형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그 고통을 겪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다르게 자기의 과거를 해석합니다. 형들이 한 일이 아니고 형들을 통하여 누가 행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행하신 거야. 할렐루야. 형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 이집트를 다스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굶주려가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놀라운 드라마를 펼치시면서 때로 형들을, 때로 보디발 장수와 그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이 엄청난 자리에 자리했지만 피해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신학적으로 providence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섭리.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We believe in God's providence.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이건 기독교 전통 신앙의 교리의 출발이자 마지막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때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예기치 않은 고난 가운데 자리하기도 하고 정말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빌런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주라마를 펼쳐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정말로 신뢰하고 믿는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버릴 것이 없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셔. 내 삶의 고난을 통해서도, 질병을 통해서도, 가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가시니까 나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는요, 이 절대 긍정, 절대 감사가 번물처럼 터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갈릴리 교회는 2단계 경건에 이르는 길 17기생 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익숙한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따르지 않겠어요? 고통이 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지인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죽이고 싶대요. 이게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험악하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정말 죽이고 싶대. 그래서 누구를 죽이고 싶어 하나 했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날 헬스 클럽에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리고 첫 PT를 받고 오는 길이었던 거야. 그런데 그 PT 강사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게 자기를 굴리는지, 막 온몸이 막 찢어지고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데 그만하라는데도 그냥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살려줬지 내가 돈 내고 하지 않은 이였으면 정말 죽이고 싶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갖고자 해도요, 때로는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 정도로 내 삶에 뭐가 필요해요? 혁신이 필요한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죽을 만큼 힘든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몸이 새롭게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냥 늘 편하게 익숙한 대로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고 또 편하게 쉬고 싶은 대로 계속 살면 진짜 얼마 가지 못해 죽게 될 거예요.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하물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경건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고통이 따르지 않겠어요? 매일 새벽마다 참석해서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다 정리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 검사를 또 받아야 되고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얼굴들 보면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얼굴이 죽이고 싶다는 이런 마음 정도는 아니지만 그 표정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훈련이 진행이 되고 나서 요즘 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저를 바라보는 모습이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봐요. 고마운 거야. 할렐루야. 그 지난주에 숙제 검사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옆에서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세요. 이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데 그만 그 운전기사분이 후진하다가 차를 기둥에 그냥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사람들이 안 다쳤으니 감사.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새로 오신 운전기사분이신데 자기 실수로 이렇게 사고를 냈으니까 보험 할증료가 올라갈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 정말 좋은 분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감사. 할렐루야. 그냥 감사하더라는 거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살면서 이런 훈련을 처음 받아봤는데 훈련을 받아보면서 나가다 보니까 자기 삶이 다 감사하다는 거야. 그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가다 보면요,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그러면요, 버릴 게 없어. 모든 게 감사,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잘 알고 있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뭘까? 많은 면의 차이가 있어요. 또 공통점도 있죠.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유효기간이 너무 짧았어. 역사의 미대에 존귀하게 들어섰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한 사람은 유효기간 길게 끝없이 지지 않는 애가 돼서 오늘도 믿음의 위대한 선왕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차이가 뭘까?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사울의 인생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는요, 감사가 그의 삶 전체에 물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전편이 다윗의 감사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입만 열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 사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인데 한 사람의 인생에는 감사가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에는 모든 게 감사야. 왜 그럴까? 보니까 사울의 인생에는요, 광야의 시간이 없었어.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는 광야의 시간이 있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그 사울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열면서 그를 첫 번째 초대 왕으로 높여주십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은 겸손했어요.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높여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뀌네.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야, 세워주고 높여주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주의 종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네. 그리고 자기 삶에 감사가 없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세운 거를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 내가 잘 세웠구나.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잘 세워줬구나. 우리가 그렇게 인정받아야죠.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자신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아주 멸문치유를 당해버리고 말아요. 광야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말이죠. 쉽게 얻은 거 쉽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달라요. 자, 기름 부음을 주의 종 사무엘에게 받고도요, 무려 15년 동안 죽음의 사지를 헤매면서 저 유다 광야를 헤매면서 말이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억울하게. 단 한 번도 자기 죽은 사울을 해하거나 그 자리를 탐낸 적이 없는데 단지 사울의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윗 같은 귀한 인물을 붙여준 건데 그것도 사울은 감사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기 나머지 생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요 15년 동안 죽음의 사지를 헤맸어요. 아기싸움 앞에서는 살기 위해서, 정말 생존하기 위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냅니다. 이 문에다가 막 자기 몸을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던지고요.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침이 수염에 흘러내릴 정도로. 그래서 아기쌍이 보고 야, 얘 미친놈이구나. 인생의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요. 살기 위해서. 다윗이. 그랬던 다윗이요. 그 고난의 세월들을 통하여 그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뼛속 깊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돼요. 정말 말씀의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 정말 감사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말할 수 없는 15년의 이 고난의 시간을 긍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한 고백이 뭐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했습니다. 15년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다 긍정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자로 돌아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셔서 내 인생의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고 나를 정금처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의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감사가 터지는 거고, 그걸 깨닫는 순간 말도 되지 않는 이 15년의 이 고난의 과거를 긍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그냥 나온 구호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큰 그림을 가지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선포고 믿음의 고백에서 나온 구호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여러분, 서양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거래요. 참 그건 어려운 거야. 이게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라는. 우리는 수없이 많은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헤아릴 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요,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감사를 우리가 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감사하지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 박탈감 속에 사로잡히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너무 그 육체의 욕망이 과도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진정한 의미의 가난한 자로 결핍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첫째는 감사도 불평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자리에 이렇게 앉으셔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사실 저는 그냥 딱 보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늘 앉으시는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해봐도 첫 시간 들어와서 첫 수업에 앉은 그 자리에 학기 끝날 때까지 그 학생은 그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300명이 되더라도요, 다 누가 왔고 안 왔고 다 알게 된다니까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습관을 따라 살아가요. 이왕이면 감사가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며 살아 늘. 근데 늘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은 늘 말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해. 그게 습관이 돼 있는 거야. 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많이 우리가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많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야. 많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로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요 감사가 본물처럼 터집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영적인 통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나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미래가 보여.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믿게 돼. 신뢰하게 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 고난 속에서도 감사.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가 보물처럼 터지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야. 은혜의 문도 열리고요, 행복의 문도 열리고요, 기적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이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거 아니에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정말 성공한 인생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생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라와요. 원망하며 살면 원 없이 망하게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며 살면 언제나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하는 만큼 축복의 문도 열리고 기적의 문도 열리고 미래의 문도 열리고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감사하는 사람을 들어서 오늘도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인생의 반전, 역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오늘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참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조차도 선용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오늘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